오늘 4월 13일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데 세 번째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왕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대로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수치를 다 당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미래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인생을 몰라요. 그들의 인생, 아니 그 이후에 죽은 뒤에까지도 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살아요. 저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 땅을 떠나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닌데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알고 믿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지만 모르는 그들은 지금도 주님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하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한 건 우리는 미리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가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야. 옷도 찢어지고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동정할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동정하면 놓아주라고 하겠지. 그러면 자기의 손을 떠나며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일부러 채찍질을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정하지 않아요. 그때 이 빌라도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니야. 놓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또 한편에 야심이 있어. 저 백성들의 뜻을 따라줘야 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내 권력이 유지될 것 같아. 야심도 있어. 무죄였으면 소신이 있으면 그냥 풀어줬겠죠. 근데 질질 끄는 건 뭐냐면 빌라도에게는 양심이 있고 야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야. 근데 야심이 더 커. 그러니까 놓아주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스스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양심과 인생에 대한 야심이 항상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야심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예수가요,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법을 볼 때 양심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은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고, 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나, 말씀이 있으나, 신앙이 있으나 무조건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과 욕심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입맛대로 판단하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못 읽고 말씀을 말씀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편에 서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답답해서 물어봐요. 야, 저들이 진짜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넌 어디로부터 온 거야? 너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요.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권세는 너에게서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나. 너도 죄가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더 큰 죄가 있겠지. 너도 근데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물질과 힘과 능력은 내 것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많아요? 물질이 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재산 증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 물질을 써야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토리를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래. 빌라도가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내가 가해사의 충신이 되느냐 아니면 죄인 하나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가해사의 역적이 되느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죄인을 옹호하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해사의 충신이 되어 내가 떵떵거리며 살리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빌라도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가이사와 하나님. 근데 뭘 선택했어요? 자기에게 지금 유익을 주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둘이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뭐가 유익한 겁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